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런 맥락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잘 나오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너희들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참 아름답지요. 특별히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참 이 욕심이 없어진 이런 모임이 교회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가 세속화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교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가 뭐예요? 그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오는 참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 어떤 원망입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을 원망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헬라파, 이 히브리파가 뭔가?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언어를 어떤 언어로 사용했느냐 하면은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이 알렉산더가 추진했던 그런 것이 있죠. 헬라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 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세계가 요즘 우리가 영어를 공용어로 쓰듯이 그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된 것이죠.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졌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정말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데는 어디죠? 바데. 여러분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이란의 북동부. 요즘 그 미국한테 표격을 하는 이란의 북동부. 메데는 어떤 사람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미디아. 카스피해 남쪽. 그 다음에 엘람도 다 그쪽 지방인데 이란의 서남부,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다 아시죠? 그 전체를 막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막 이쪽까지 막 이렇게 다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유다는 여러분 다 아시고 갑바도기아 이거 터키죠? 터키 여기 가면은 관광지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갑바도기아, 본도는 흑해 밑에. 그 다음에 아시아, 터키의 서쪽 아시아, 부르기아, 터키의 그 남쪽, 그 다음에 밤빌리아는 좀 더 터키의 우리가 보통 이 터키 그러면은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던 그런 지역. 애국, 구레네는 이 아프리카지요. 리비아 요즘 우리 리비아. 가까운 그 리비아까지 나오네요. 노만, 그레데, 섬나라 그레데, 아라비아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절기가 되면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도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정확히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서 보시면은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유분 밭이 있다든지 집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쫓아나는 것이고 할 일이 없어요. 취직할 데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런 분들을 구제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가면은 어떻다고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 특별히 더 그랬었죠. 미 남침례교에서 선교비를 막 엄청나게 이렇게 보내니까 막 밀가루 막 이런 거 막 교회에서 막 나눠주고 지금 선교사님들도 막 그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끌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쓰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을 차별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 특별히 이 미망인들, 이들이 막 그러니까 그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될 때에 두 덩어리의 떡이 흔들려서 이렇게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떡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3,000명의 성도들의 떡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그 떡이 뭐라고요? 리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리위기 2장에서 소제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소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은 누룩을 절대로 넣지 말라 해서 무교병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었죠. 뭐라고요? 오순절에 드리는 떡은 누룩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떡으로서 흔들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경향성. 그래서 이 누룩이 교회에 처음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누룩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여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누룩을 내어 버려라. 원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이 있는 채 시작이 됐기 때문에 누룩을 버려서 누룩이 없는 교회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교회 속에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경향성이 나와서 이건 좀 잘못됐다 하고서 이렇게 원망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 원망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이 오늘 2절에 나오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접대라는 단어가 사실은 식탁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료급식,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급식을 하는 것이 주였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일삼는 것은 사도로서 마땅하지 아니하니, 즐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이 구제하는 데, 이 먹을 것 나눠주는 데 이것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으니까 마땅치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분명히 사도들은 이 일을 맡긴다고 했어요. 이 일이 뭡니까? 접대하는 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은 어때요? 이것을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좋습니다. 딱 해가지고 사도들이 제시한 바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딱 세우니까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를 했다. 안수는 뭐죠? 전가시키는가. 그래서 이 7분을 우리는 보통 안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수에서 이렇게 접대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느냐 하면은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오늘 본 사도행전 6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사도들에게 오히려 집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앞쪽에 있어요.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드렸죠?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은 노고스고, 그 다음에 거기 사역이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집사로 번역되는, 섬기는 자로 번역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누가 집사라고요? 누가 사역자라고요? 디아코니아라고요? 우리가요? 사도가.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디아코노스. 이게 집사거든요. 디아코노스가. 내가 교회의 집사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오히려 사도 자신들이 집사라고 하고, 지금 안수에서 세운 이분들은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7분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7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그 5절에 나오는 그 7분. 여러분 이 7분의 이름이 다 소위 얘기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유대식 이름은 대개 어떤 이름이죠? 엘이라고 하는, 또 야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많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사야 뭐 이런 거, 엘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유대인들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는 얘기죠.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여러분 히브리어, 지금 즉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어떤 언어를 쓴다고요?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거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테파노스, 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스테파노스. 올림픽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면은 머리에다가 월계관을 써주죠. 그게 스테파노스. 왕이 쓰는 관도, 왕관도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의 줄임말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이었어요. 빌립.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를 기념해서 도시 세운 신도시가 뭐예요? 빌립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으로서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7분들이 구제하는 일에 막 열심을 내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구제한 내용은 안 나오고 7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6장 1절에서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더 많아져. 그러면 이 얘기는 제자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도 있다. 이런 논리가 맞지 않죠. 더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죠? 안수에서 세운 이 7분을 추적해 보면은 이분들이 집사님이 아니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스테반이 나오는데, 여러분요, 스테반이 구제하는 사역은 성경에 없고 무슨 얘기냐면 8절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소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필립 집사님 얘기가 나오죠. 8장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필립 집사님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이 빌레아 집사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요한계리죠. 복음 전파자, 이벤젤리스트, 영어로 하면 복음 전파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집사님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복음 전파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문제는 뭐였었죠?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 헬라파 사람들이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 구제를 하게 해? 저 히브리파 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안 해도 되더만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당치나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구제하게 되었죠? 구제가 교회의 본질인가요? 아니지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딱 모이다 보니까 구제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감동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구제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구제를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제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꼭 받아야 될 권리나 해야 될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참 이상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참 많이 못됐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요.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처럼 원망이 나오죠. 사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 대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죠? 원래 내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나와보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처음에는 감사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권리로 생각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도들이 이 구제를 일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에는 이게 좀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들을 세웠더니 이 집사님들은 특별히 뭐를 할 줄 아는 이분들이 뭐를 할 줄 아는 거예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제에 빠진 이 여인들에게, 이분들에게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뭐 된 것이에요? 말씀으로 양육을 한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떡만 먹으면 사는 거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헬라어를 못하는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제한이 있으니까 헬라어를 알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이 7분을 택할 때에 뭐라고 해요?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서 구제를 잘하는 사람을 택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택하자고 사도들이 이렇게 권하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이 구제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지금도 1분의 1로 나누면 제일 잘하는 거죠. 사람들의 심령이 다 타락되어 있어서 뭘 이렇게 나눠줄 때에 차등으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죠?
당신은 그래서 이게 지금 불만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하자. 그러면 훨씬 불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받기를 계속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이 받는데 아주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헬라어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오히려 흥황해지면서 그런 문제들은 자연히 없어졌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서 누룩이 제거되는 거죠. 여러분, 누룩이 제거되는 것은 결국은 뭐요?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움을 받은 이런 7분들이 막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굳이 한 내용은 안 나오고 뭐요? 말씀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한 내용이 나오고,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들이 이제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나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이 간닥의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자, 복음 증거자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구제가 필요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공평한 오늘 저녁에 한 끼의 식사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아직 어때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신약 성경이 정말로 한 글자도 이렇게 없던 그런 시대이죠.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주 60년이 넘어서 기록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4절 말씀, 기도하는 일과. 왜 기도하는 일이 사도들에게 필요하죠? 바로 사도들이 복음의 기초석을 놓는 자들인데 아직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이것이 기억이 되면 좋은데 참 우리 기억력이라는 건 어때요? 왔다리 갔다리 막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어디 가서 복음 전한다 이러지 마. 너희들 그러다가 실수한다.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도하면은 뭐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돼요?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있어야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 7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헬라어를 할 수 있고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눈치껏만 알아듣는 이런 분들에게 또 자세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 6장 1절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아지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 교인 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는 몇 명이었었다고요? 3,000명. 3,000명. 제자 3,000명. 그러다가 4장으로 넘어가면은 5,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오늘 6장에 와서는 더 많아지는 것이고 이러면서 셀 수 없이 더 많아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은 막 예루살렘 교회에 막 등치만 빡하게 맘모스 처치로 이렇게 되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그러니까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이 뭐죠? 더 세인 핍박으로 흩으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안 흩어지고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에 붙어 있으니까 주 70년은 어떻게 버리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완전히 쪼개버리시죠. 그래서 전 세계로 쫙 흩어지고 그렇게 됐어야 이제 베드로 사도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로마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구제도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제에만 신경을 쓰고 말씀을 도외시하면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접대만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놓고 이제 우리는 다시 본질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 받고 받은 바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속을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점점 후한되어서 이 누룩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체계로 꽉 준비된 이게 뭐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 누룩이 없는 깨끗한 순결한 천으로 준비되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꿈꾸시고 그 때가 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교회 표가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많이 있고요. 교회 이름 자체가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누구의 꿈이냐? 보통으로 생각할 때는 뭐야? 내 야망, 내 비전, 내 꿈. 교회도 내 꿈이에요. 목회자가 막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게 빠져나가는 누룩이 빠져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결한 처녀로 살아가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누가 세워졌어요? 7분의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구제가 아니고 구제는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의 구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라고 하면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절실하게 경험했던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 아래에서 이렇게 풀 뽑고 이렇게 있는데 좀 뒤통수가 싸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느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추리닝 입고 이런 분이 그런데 씨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씨 웃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풀 뽑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분이 내려와서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20년 동안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제 마음에 이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 것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아,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안 듣는데요? 그런데 주차 여기다 하라고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어디다 해? 먼저 빠져나가기 좋은데 거기다 주차를 한다는 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들어올 때 더 불편하고 빠져나가고 징글맞게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런들이 막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분이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그 산나무 뜯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좀 산에 가서 나무 뜯을 수 있나요, 없나요? 산에 가보기는 다 오고요. 결국은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산나무를 막 잔뜩 뜯어다가 막 이렇게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생각할 때, 야 요즘 산나무 뜯을 데가 없는데 이 산나무를 어디서 뜯었을까? 제가 알거든요. 전원제일교회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잘 들어서 알거든요. 아주 그냥 전철 타고 신창에 나무 뜯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이렇게 농민들이 갖고 오는 그런 데 와서 나무 뜯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도 분명히 그런 거 알 텐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포도나무 가지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보니까 커피 이렇게 마시라고 이렇게 저 들어오고 우리 사람이 차가보다 그분이 그걸 막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둬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아주 따끔따끔 저쪽 벽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꺾어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부족한 가운데 일을 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봉사를 하면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해주시는 기쁨,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섬기는 거 참 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원망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불평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건 봉사를 오히려 않고 불평 않는 것이 낫지. 이런 면에서 제가 그분을 딱 대할 때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문제도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이게 따라오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앞선 거예요? 사역이 앞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먼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복음적 바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